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결단을 했어요. 뭐냐면 주일 예배 통계 내는 것을 멈추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진짜 부흥은 영원히 변화되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부흥했는가를 보려면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는데요. 교회 다녀도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이죠. 우리는 겉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결혼식 갔다가 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서울신대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봉고차를 이렇게 최성진 목사님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 학교 앞 서점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당신은 성결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단이 이런 교단이지. 성결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는 교단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게 뭐죠?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대요. 이건 내가 경건하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가 의롭다,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죠? 거부감부터 들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아도 어떻게 내가 의롭다,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이렇게 해야죠. 아닙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겸손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다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인의 말이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고 선하다 해도 얼마나 의롭고 선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부터 제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의롭다, 내가 경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여기 의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스포트라이트죠. 스포트라이트 비치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짠하고 비춰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선해지고 경건해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예수 믿고 의로워졌니? 너 예수 믿고 정말 변했니? 예수 믿고 너 정말 거듭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전쟁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의 기도의 열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고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진짜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10명이죠. 예, 소돔과 고모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멸망했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셔서라도 이 땅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죄와 악이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방에 죄 짓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계가 다 주목하는 나라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외부의 원조 없이 살아가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끼미 초콜릿 하면서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초콜릿을 구하던 그 나라에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났죠. 이 북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G20 발음 괜찮나요? 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번영을 이룬 배경에는 도무지 선교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는 이 130년 전 선교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내보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역사를 막기 위한 역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히 선택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부흥과 이 부강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금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청소년 음주 흡연율, 이혼율, 자살률, 낙태율, 교통사고 발생률, 성형수술률 세계 1위.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이 죄라는 모든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죄로 오염시켜 가고 있는지요. 이 죄가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내려 가고 있는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시려고 지금까지 부흥시키시고 축복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근데 이 만연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대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실 수 없으십니다. 이 교인 수만 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 내놓아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이런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구원받기에 천국행 티켓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결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아주 많죠. 근데 이 욕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욕심이 없죠. 세상은 얼마나 거짓이 만연한데 교회는 거짓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거짓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음란함이 심각하게 정도를 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음란한 것을 은밀하게 즐기는 거 다 청산하셨죠? 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해서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셨죠?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전쟁이 안 나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쓰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심은 것, 그리고 순교에 피를 흘린 것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원하시고 선한 자,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정산해야 될 것 정산하고 버릴 것 버리고 이전과 다르게 살고 있나요? 아직은 좀 나중에요. 좀 이따가요. 나중에 끊을게요 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간단하죠. 아예 죄를 지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죠. 두려운 일이죠. 그때는 새벽 기도 나오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올 겁니다. 시간 5시 4시여도 나올 겁니다. 시간 바꿔도 그냥 나와서 열심히 기도만 할 거예요. 의사가 암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이 새벽 제단 우리 모두가 다 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도록 왜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면 우리를 내내 꼼짝 못하게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삶이 변화된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안 되면 그때는 심판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이 복음 때문이죠. 복음은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어떤 훈련이나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이미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짓기 이전의 삶은 다 그래서 지나가 버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상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만 씻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하는 죄의 놀라운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여기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화평함 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역사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봐봐 예수 믿는 사람 목사도 죄 짓고 누구도 죄 짓고 누구 죄 짓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비웃고 맙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어쩔 수 있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걸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죠. 근데 그 현재 완료형도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과거에 죽었어요. 죄의 몸도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이제는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정말 고백할 수 있나요? 이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사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있나요? 그거 불경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정말 놀라운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죄 짓는 생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유혹받을 때 왜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켜주지 않으신 걸까요? 지켜주고 싶으셔도 하지 못하신 걸까요? 후자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늘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코람되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그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제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지상명령에서 얘기한 건 이거 세례 주고 그러면 다 제자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로 사는 건 내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제자로 이미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데, 그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보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내 마음을 지켜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순간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성가를 지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왜냐하면 철저하게 삶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죄에게 금방 굴복해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즉시 회개를 하지 않는다네요.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밤에 이게 몸을 깨끗이 씻고 자잖아요. 저도 안 씻고 자면 아내한테 혼나가지고 열심히 씻고 자고 있는데, 하루 중에 내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보혈로 씻지 않고 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은 죄를 씻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왜 제가 안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즉시 자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내 죄는 어차피 장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적당히 회개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잘 돌봐주시게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회개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어쩌면 안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즉시 미안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옆에 있으니까 손해를 끼치면 즉시 사과할 겁니다. 함께 있는 거 아니까요.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왜 우리가 그렇게 회개가 안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내 마음에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가 철석같이 믿으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요.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진짜 의식하며 산다면 호람대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거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루 종일 수없이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수없이 주의 보혈을 의지할 것이고 수없이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호람대오의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더욱더 내 삶의 십자가의 흔적이 온전히 새겨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 보지 못하고 하루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께 미안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많을 거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끊임없이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많이 이렇게 설교 때 인용되는 목사님인데요.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교회가 마비가 되었을 거래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셔도 10%밖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의존해서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들끼리 의존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우리 정기 직원이 하는데요. 자, 예배를 드려도 교회 행사를 해도 봉사를 해도 우리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 모임에 성령님께서 계신지 염두에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도 잘 모르고 성령님이 떠나셔도 그러니까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의 함께 하심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느낍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 대해서 결정 내리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 최종 사인 받아야죠. 나는 얼마나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지옥 가기 무서워서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징계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똑같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벼락을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매 안 때리고 벼락 안 내리시면 다시 원래대로 살 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징계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아들을 고쳐주려고 매를 때렸습니다. 너 또 거짓말하면 너 곱하기로 매를 맞을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되고 두 대가 되고 네 대가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50대가 됐어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100대를 때려야만 했습니다. 100대를 다 때리셨어요. 이놈아 하면서 그러다가 탈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로선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네가 한 것처럼 했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은 죄가 진짜 너무 애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죄가 지긋지긋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데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직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를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라 그래요. 죄를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는 나를 온전히 건져줄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난 회개는 오직 하나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만이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귐을 깨트리는 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 내가 친밀했다가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집니다.
마귀는 근데 별에서 별의 별 수를 다 써서도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해요.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전하고 그 세례 요한도 회개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께서도 복음 나가서 전하실 때에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회개가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게 너무나 지속이 되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빨리 끝내라고 주님께 직원회 가고 시작된다 빨리 끝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 끝났는데요 주님.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네 정말 주님의 뜻인 것 같아서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정말 은혜가 이제 바로 이게.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고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됩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될 날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좀 음란한 죄를 지면 눈을 이렇게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정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끊어야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변화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성결해질 수 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시면서 간절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경건에 대한 열망과 삶의 변화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아버지 매듭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가 끊을 것은 끊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머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변화의 능력, 성결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중심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에 함몰되지 않고 찬양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